자, 오늘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지파,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이죠.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의 절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떤 땅들을 차지하고 분배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입에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한 지역들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정확하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한때 일제가 점령했어서 자꾸만 지금도 그때 자기들이 지배했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다 우리 땅이죠. 근데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의 기록을 보고 한 거죠. 그렇죠? 세종대왕 때부터 거기가 우상국이었고 누구를 통해 정복했고 거길 다스리게 했고, 그런 기록이, 과거의 기록이 있으니까 일제가 패망한 후에 다시 그 땅을 우리가 돌려받을 때 다 우리에게 다 온 것이죠. 우리 땅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받았고 어디를 지휘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주었죠. 르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주었다는 표현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주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받았던 땅들이죠. 르벤 지파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르벤 자손들의 일가가 받은 거죠.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르벤이라고 하는 가문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있겠죠. 그 가족들대로 16절부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쭉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23절까지가 르벤 자손이 받은 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르벤 자손들이 요단 동편 쪽에 땅을 아르논 골짜기가에서부터 쭉 받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이런 것들도 정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르벤 지파가 차지하고 그러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누가 죽었느냐? 그 전쟁통에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때 누가 죽었느냐? 발람이 죽었습니다. 발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민수기 앞에 보면 아모리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부탁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여러 차례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람에게 부탁을 했던 그 발락, 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민수기 나중에 이제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죠. 그 전염병으로 누가 죽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2만 5천 명 정도가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도 좀 꾀자. 그래서 거기서 음란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2만 4천 명이 죽죠.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동자를 찾아가 직접 창으로 죽이죠.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던 전염병 재앙이 그쳐요. 만약에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으면 2만 4천 명이 아니라 24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240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망에 이를 만한 큰 전염병을 겪게 됩니다. 그런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발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부귀영화인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중에 발람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을 갖고 그 나쁜 사람을 쳐 죽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르우벤 자손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4절부터는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 그리고 29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르우벤 자손,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떤 땅들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니라. 14장으로 넘어가면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한 가나안 땅들, 요단 서쪽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단 서쪽은 누가 분배할까요?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기업들의 명단이 1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4장에 유다 지파 갈렙부터 먼저 분배를 받게 되죠. 자,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14장부터는 유다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지루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게 되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악한 자도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최후는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 끝에 33절에 보니까 앞에 14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그래서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11지파가 되어야겠죠? 11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은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입니다. 왜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자녀들이 한 자녀 받은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제외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화제물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생명의 근간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생명의 근원도 힘의 원천도 삶의 근원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삶이죠. 좁게 보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이죠. 여기 성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성전에서 봉사하고 우리 모두 레위인이죠. 우리가 삶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33절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레위 지파와 똑같이 땅은 받지 못했지만 기업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환기시키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겠구나 기도하시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악한 자들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분배받은 것은 단순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후대가 읽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이 물러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